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옥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옵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보내시며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참으로 근본 되시는 그 주님을 잘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처지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12번 시편 1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함섭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겠다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믿음, 이 고백이 영원토록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말씀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범죄치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러 왔사오리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지만
또한 날마다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길가에 돌밭에 뿌리온 그런 말씀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그 영혼을 결코 우리 주님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만족해 하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참으로 나오는 모든 심령들이 만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거 많습니다. 세상 돌아볼 때에 참으로 전쟁과 기근과 참으로 평안이 없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버지여, 북에서는 또한 핵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무도 우리 믿는 자들을 참으로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 지키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곳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말씀 아버지, 참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위해 치료의 광선도 보내시옵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사업체들 우리 주님 붙들어 주셔서 잘 되고 번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옵시기 원합니다.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험담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참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 듣고자 원합니다.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듣는 것마다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가대 참으로 마음 열고 열심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외에도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용 목사님 멀리 가서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순서마다 지키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제4장 17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가로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과 나의 양반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된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같이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섞인 먹이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라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라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찬송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사오니
그 보혈을 믿고 우리 그 보혈을 찬송하는 저희들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준비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위에 함께 하셔서 많은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 들으면 열마디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어느 날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어떤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가라고 이렇게 강권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고 난 이후에 거기를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와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와 이 수넴에 있는 여인과 대단히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이 수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자기 남편에게 부탁하기를 이러지 말고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 작은 방 하나를 만듭시다. 그 방에다가 책상도 갖다 놓고 또 이제 촛불도 좀 켜놓고 언제든지 와서 좀 이렇게 쉬고 또 잠도 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이 허락을 해서 방도 하나 만들고 책상도 갖다가 놓고 촛불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대접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보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이고 또 의인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을 냉수 한 그릇 아무 값어치가 없는 이런 것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상급을 잃지 않는데요. 하물며 식사 대접을 하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엘리사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맛있는 것을 먹고 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니까 그 수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뭐 혹시 나한테 뭐 부탁할 것이 없는가 물어봐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니까 왕에게 뭐 부탁할 것이 없는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기야 뭐 잘 사니까 뭐 물질적으로 풍족하니까 잘 사니까 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부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그러고서 이제 그냥 있는데 그 종 게하시가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 주인이 이분이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이는 많은데 아들이 없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그 여인을 보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니까 한 해가 지나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을 안으리라.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에이 농담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언대로 한 해 뒤에 진짜로 아들을 낳았어요. 17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손님 접대하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 13장 2절 말씀 보면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사막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 앉았다가 손님 대접하려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예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지나가는 사람을 딱 대접했는데 대접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그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조카 롯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부지 중에라도 손님을 대접했더니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가 여기서 딱 맞췄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접 잘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은혜로 태어난 그 아이가 이제 막 뛰고 걷고 하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렇게 이쁜 그 아이가 막 걸어 다니고 있을 때에 추수하는 날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들에서 농사를 하고 추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어가지고 추수하는 거기에 갔는데, 아버지한테 갔는데 갑자기 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원들을 시켜서 빨리 어머니한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무릎에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19절에 끙끙 머리가 아프다고 끙끙 앓다가 20절에 보니까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머니는 생각해 볼 때에 그 원인도 알 수 없고 손도 쓸 수 없고 너무 허무하게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엄마 같으면 막 정신을 잃는다든지 막 수다를 떨고 그냥 뭐 난리가 날 텐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면서 그 아이를 이제 그 선지자 방에다가 눕혀놓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이제 사원 한 사람을 데리고 급히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갈멜산으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남편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느냐? 선지자 잠깐 만나고 오겠습니다. 아니 안식일도 아니고 절기도 아닌데 뭐하러 가느냐? 금방 갔다 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또 생명을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멜산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느닷없이 발을 안았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28절에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아들을 주시려면 이 아이가 좀 잘 건강하게 잘 장성해서 뭔가 좀 큰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한창 귀여울 때 데리고 간다면 이 어쩌겠습니까? 차라리 안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더 슬프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고, 욥은 그렇게 부자가 됐다가도 하루아침에 또 거지가 됐다가 또 부자가 되고, 다 누가 하셔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결단코 교만하지 말고, 가난하게 됐다고 해서 결단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죠. 조금 힘들면 그저 낙심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조금 뭐 물질 주면 그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잘해서 똑똑해서 그 돈 번 줄 알고 아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없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냥 살고, 또 막상 가지고 나면 교만해지는데, 그러지 말고 또 힘든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가졌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기가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또 죽어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축복하고 자기가 기도해서 아기를 얻었는데 그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다시 살려주고 싶습니다. 살려주고 싶은데, 그런데 엘리사 스스로 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 종 게하시를 보내는 겁니다. 그 사원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허리를 묶고 내가 능력을 행하는 이 지팡이를 줄 것이니까 이 지팡이를 잡고 속히 가라. 속히 가서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다가 이 지팡이를 놓으라.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간에 누가 와서 인사하거든 인사도 받지 말고 또 인사도 하지도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해라. 감당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누가 와서 인사를 해도 받지도 말고 또 인사하지도 말고 빨리 가서 그 사명만 감당해라. 이 지팡이를 거기다 올려놓으라. 그러면 살겠다. 살고 난 이후에 인사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 뭔 뜻입니까? 저는 아마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이해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갈 때에 뭐 신방 가면서 뭐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노트를 가지고 가서 그거 읽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요. 아,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준비하고 가는데 중간에 반가운 친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우고 가면 그 기억했던 그 말이 다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잘 준비하고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는 사실 말을 많이 안 거는 게 좋아요. 항상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밥도 먹고 뭐도 하고 하는 거 그런 게 좋은데 하기 전에 이제 뭐 싸운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러면 이 생각했던 것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인사해도 받지 말고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급하다. 이 빨리 가서 이 능력의 지팡이를 그 얼굴에다가 놓으라. 그러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헛된 말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이 모든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말한 그대로 그 게하시는 그 말을 따라서 가서 그 얼굴에다가 놓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꼼짝도 안 해요. 아니 그걸 이렇게 놨으면 뭐 이렇게 좀 움직이라도 하든지 꿈틀거리라도 하든지 아니면 재채기라도 하든지 해서 뭐 좀 살아나는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안 살아난단 말이에요. 왜 안 살아나겠습니까?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지팡이의 잘못도 아니고 엘리사의 명령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또 그 수종드는 그 게하시의 잘못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문제는 그 수냄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냄 여인은 그 게하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이 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종에게 가서 빨리 가서 이제 이 지팡이를 놓으면 살아날 것이다 그랬으면 빨리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아니 저 뭐 종이 뭘 하겠다고. 나는 엘리사 선생님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 말대로 이제 사명 감당하라고 지팡이를 줬으면 그 지팡이에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서 그대로 다 되는 것,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게하시를 못 믿은 거예요. 수냄 여인은 엘리사는 믿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게하시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믿었습니까? 아마 소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게하시는 아마 그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그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 문둥병이 나왔을 때에 엘리사가 아무 예물도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 살짝 뒤따라가서 예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아주 이게 돈에 욕심 많은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은 보니까 뭐 교양으로 보나 뭘로 보나 27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았을 때에 막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막 잡아떼면서 물리쳤어요. 물리치는 것도 그 사실 그 선생님의 발을 딱 붙잡았을 때 그 마음에 간절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종은 그냥 확 물리쳤다는 겁니다. 정말해서 좀 점잖게
그 선생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그런 간절한 사명을 가지고 왔으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점잖게 이렇게 좀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확 그냥 물리쳐 버렸어요. 이런 인격을 볼 때 저 사람에게서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겠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다. 저런 참 소문도 안 좋고 저런 행동하는 거 보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갈 때는 그거는 믿겠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이런 것을 볼 때에 왜 역사가 안 나타나느냐? 누가 가도 사실 똑같이 다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들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엘리사가 가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얼굴을 대고 또 코에다 코를 대고 또 몸에다 몸을 대면서 그러면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빨리 가서 지팡이를 그 위에 놓으면 살아날 텐데 그때 가서 살아났으면 괜찮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아이의 몸이 다 식었어요. 다 식었기 때문에 뻣뻣한 그 몸을 이제 몸으로 이렇게 딱 끌어안아서 몇 번씩 끌어안아 가지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니까 몇 번 재치기를 하고 살아났다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팡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생각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게하시가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자의 그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야 얼마든지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해서 군대가 되게끔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뭐를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들의 그 마음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결부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성경을 다 외워요. 외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러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들이 기도해도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이 바리새인들을 갖다 놓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까지 다 살리십니다. 대단한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곳이 있었어요. 그거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시지만 그 고향에 들어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고 더 이상 거기에서는 아무 기적도 나타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정성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찾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생각을 얘기해 줍니다.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얘기해 줘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이 안 보여요. 이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에 갔는데 막 주변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 이 사람은 막 안 보이니까 아무나 막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예요?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말립니다. 이 사람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예수님 같은 분이 너 같은 사람 만날 수가 있느냐?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 말에 순종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더 큰 소리로 나사렛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까이 갑니다. 저를 부르라. 내 소원이 뭐냐?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바로 그냥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바디메오 소경 거지가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대로 응답을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사람의 경험,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고 뭐 그런가 하고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수냄 여인은 남편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참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33절에 보면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으킬 수가 있고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기도 안 할 거야.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믿고 구하는 자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 가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그 생각을 다 이렇게 지켜주시겠다. 그런 성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셔. 능력이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엘리사는 능력이 많으니까 되고 게하시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고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사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구약에서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속이 완성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구속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완성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더 큰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이 친히 내 몸 속에 들어와 계시는 이런 사람인데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예? 응답 안 하는 데는 다 뜻이 있습니다. 예, 응답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응답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다. 생각을 잘못해서 저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저 사람 밑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당당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저가 신인가? 그러면서 막 놀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게 아니다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너희들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절대 자기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기도만 하면 무조건 다 응답하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하시느냐? 그래서 우리는 잘못 해석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순복음 재단에서 보면 순복음 재단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막 부모한테 가서 때를 쓰니까 안 주려고 했는데 막 뒹굴고 난리를 피우고 막 때를 쓰니까 주지 않느냐? 하물며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쓰면 왜 안 주겠느냐? 먼저 때를 써라, 때를 써라. 이렇게 설교를 해요. 난 처음에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 부모와 육신을 가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인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놓고 사실 기도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죽은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살아난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목회 초기 때 30살 때 우리 집사람 친구가 이제 사모예요. 사모인데 그분도 이제 젊었죠 그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이 사모가 갔는데 그 사모를 붙잡고 막 계속 만져 나사로도 살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남편 살릴 거야. 아직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분명히 살릴 거야. 막 계속 그러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찰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때 목회 초기였기 때문에 혹시 살아날까? 궁금해서 저렇게 간절한데 살아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책망을 하면서 순리대로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라고 말이야. 막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됐어요. 순리대로 받아들여야지. 아직까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나 죽으려고 하는 막 아파서 진짜 암이 걸려서 막 죽기 일보 직전인데 기도해서 살아난 경우는 또 많이 봤어요.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못 봤다는 겁니다. 이건 받아들여야죠. 그럼 죽은 것을 살아나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불러가신 그 영혼을 우리가 살리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데리고 가신 분을 살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을 살리려고 하면 안 되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은 욥이 그 부자였지 않습니까? 재산 다 뺏겼어요.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10아들 다 살려주세요. 내 재산 다시 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져가시니 또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러면서 가져가서도 감사하고 다시 주셨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그래야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되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기 때문에 감사하고, 안 오면 안 오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구전날은 구전날이라 하고 싫어하고, 맑은 날은 맑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구전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전날이 아니라 축복의 장마비가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 더 감사하고, 비가 안 오면 또 더 감사하고, 다음에 또 비 오면 또 더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식물들은요, 햇빛 나면 잘 자랍니다. 비가 오면 더 잘 자라요. 그러나 죽어있는 식물은요, 햇빛 나면 말라요. 비가 오면 썩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수넴 여인도요, 사실은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었으니 감사하고 또 그 아들을 데려가셨으면 그러면 뭐 또 천국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갔으니까 또 감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때를 써서 뭐 구약이니까 성경이 완성 안 됐으니까 또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지금 4장 중반절을 보고 있는데 그 초반절에 지지난주에 봤을 때는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을 때 안 살려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또 살려줬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안 살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르다는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과 불평이 섞인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빨리 가서 그 예수님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일부러 나흘이나 더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죽었던 그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흘이나 됐는데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말씀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믿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지 오늘날 우리들도 죽어있는 사람 무덤에 가서 살아나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안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있는 그 형편 그대로 감사하면서 받고 사나 죽으나 주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항상 그 주님을 찬송하는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만 살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믿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부분 오늘날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 앞에 찾아나가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회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래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11조 감사 선교 건축 헌금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또한 이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 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오며 이 땅 살아가며 필요할 때마다 충만케 채우시옵시기를 원합니다. 11조 드린 그 손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보물 창고로 이 땅 위에 쏟아 부어 주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11조가 점점 늘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 가지고 아버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맞으며 감사하며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을 놓고 또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위에 복을 주옵시고 다음 생일 돌아올 때까지 참으로 더 많은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다 갚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도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또 선교를 좋아하는 자마다 이제 구제를 좋아하는 자마다 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형통케 되는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로 제공하는 그 모든 손길 다 갚아주옵시며 온 성도들 가정의 식탁도 항상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이 위해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총신 80회 동문 수양회가 25일부터 28일까지 여수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김동희 목사 부부가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만 하고 설교는 없습니다. 기도만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국회의원 선거 또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와가지고 오늘 또 말하는 것이 참 굉장히 어눌하고 힘들어요. 지난 수요일 날에도 억지로 설교했는데 오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계신 권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또 예배 후에 식사하시면서도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귀한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도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